오늘 신앙의 기둥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MBTI라고 하는 것을 들어보셨죠? MBTI, 이게 사람 성격을 검사하는 거예요. 어떤 유형이냐. 이 칼 융의 이론에서부터 나와서 마이어와 브릭스라고 하는, 그래서 마이어의 M, 브릭스의 B 해서 MBTI, 성격 유형 검사 지표라고 하는 뜻인데요. 이 지표를 만들어 놨습니다. 크게 네 가지를 일단 먼저 분류를 해요. 그 사람이 사진 보여주시면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사람 중에 외향형 내향형이 있잖아요. 아주 처음 만난 사람하고도 얘기를 넙수넙수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아주 소극적인 사람이 있어요. 감각형이냐 직관형이냐, 감각적으로 하는 것이냐 아니면 그 이면에 있는 것들을 보려고 하느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TF, 감각형 직관형은 SN, 그리고 판단형이냐 인식형이냐 JP, 이렇게 해서 크게 알파벳이 8개가 나오죠. 이 8개를 네 가지 유형을 조합을 하면요, 그 다음 사진 보시면 16개의 유형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 성격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상대방의 성격, 여러분 부부끼리 한번 저걸 검사해 보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랑 나랑 이런 차이가 있었구나. 자기랑 정반대의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알파벳으로 서로를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데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서로도 물론 알아야 되지만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누구를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데 오해와 착각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엉뚱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옛날 사사시대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들은 하나님 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 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막 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한심한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호세아서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 절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보다 뭘 원한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거기에서부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것이죠. 이게 엇갈리면은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헛되고 헛된 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굉장히 막연하지만 MBTI로 사람의 성격을 유형화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 성품, 이것을 하나님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죠. 하나님의 특별한 성품이에요. 이걸 비공유적 성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에게 주지 않으신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어떤 능력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의 성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신의 성품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가지를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고유한 성품, 뭐라 그랬어요? 비공유적 성품, 비공유적 속성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특징적인 것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지성입니다. 전지성이 뭡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하나님 모르는 게 있으실까요?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모르는 게 있으실까요? 없어요. 우리 함께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내가 앉고 일어나는 것도 아시고 눕는 것도 아시고 내 행위도 아시고 심지어는 뭘 아신다요? 내 혀의 말까지도 아신다. 여러분 뭐라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말을 하면서 지금까지 사셨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말을 다 기억하신다고요. 다 아신다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출 것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사람은 속아요. 그래서 사람에게는 거짓말도 해요. 포장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속지 않으세요. 하나님을 속일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을 줄까요?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감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사람은 몰라요. 저도 여러분 잘 모르고 여러분도 저도 잘 모를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세요.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부끄러운 나의 죄를 날마다 회개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지성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전능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갖고 계신 두 번째 성품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 전능하시다는 게 뭐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는 포기해서는 안 되는구나, 실망해서는 안 되는구나, 여기가 끝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지금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나를 도우실 수 있구나. 그래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큰 시험을 당하신 분들이 있죠. 어떻게 나한테 이런 시험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고 여러분 꼭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어떻게 이렇게 큰 시험이 있나? 아니야.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것을 주신 거야.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이 시험을 견딜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나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피할 길이 있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고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영적인 무기를 던져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늘 그 기도의 무기를 한 손에 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전능성을 믿는 자들의 자세예요. 자, 세 번째, 하나님만이 갖고 계신 속성이 뭐가 있느냐? 그것은 편재성입니다. 편재성이 뭐죠? 편재성은 어디에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시편 말씀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내가 주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늘 끝입니까? 땅 속입니까? 바다 끝입니까? 육지 끝에 어디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데가 없다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늘 어느 곳에서나 어디서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인 교훈이 뭘까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어디에서든지 함께 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무한한 은혜요, 무한한 위로인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홀로 내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어요. 그렇죠?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도 헤어질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함께 하지 못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나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장 외로운 고독한 순간이 언제일까요?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렇게 수술대 위에 탁 서는 모습, 그때가 아닐까 싶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이제 수술실로는 혼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잡았던 손을 다 놓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서늘한 수술대 거기에 이제 침대에 누워서 의사 간호사가 막 탁탁 하면서 이제 마취 주사합니다. 그 순간 이제 나는 뭐 죽는 거죠. 이제 어떻게 될지. 바로 그 순간, 만약에 큰 수술이라고 한다면 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그 순간 내 손을 잡고 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못할 때 그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이게 뭐지? 돈 몇 푼에 자기가 육체가 팔려간 거예요. 그 외로움 속에서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와 함께 하셨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편지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외로웠던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앞에 섰던 그 서슬퍼런 바로 앞에 섰던 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지전능 그리고 편재라고 하는 하나님만이 갖고 있는 이 성품을 우리가 잘 기억한다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생활 해야 될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주제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어요. 신의 성품. 내가 이러니 너도 그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이 있습니다. 크게 이것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품, 뭐가 생각나시나요? 사랑이죠. 사랑.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성품을 우리에게도 주셨다고요.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이 뭘까요? 참 이것만큼 어려운 주제도 없어요. 제가 사랑을 묵상하다가 보니까 사랑이 9가지의 단계가 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단계는 관심, 두 번째 단계는 환대. 환대는 뭐예요? 환영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관심만 있고 안녕하세요 그러면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하고 막 안아주는 거, 환대예요. 두 번째 사랑이에요. 세 번째는 대화예요. 사랑하지 않는데 그 사람하고 2시간 3시간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못해요. 10분도 힘들어요. 근데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그 사람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화하면 어떻게 돼요? 이해하게 되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거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이래서 이랬구나. 이해하고 용납하고
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 사람한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베풀게 돼요. 뭔가 하나 주게 돼요. 줄 수가 있어요. 내가 가진 것을 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엔 헌신이에요. 여러분, 베품과 헌신이 뭐가 차이인 줄 아세요? 집에 있는 음료수 하나 꺼내다가 주는 건 베품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새벽부터 일어나서 반찬을 준비하고 김밥을 준비하고 막 몇 시간을 준비해 갖고 도시락을 탁 주면 그건 뭐예요? 헌신이에요. 헌신. 차원이 다른 거예요. 집에 있는 거 하나 쓱 갖다 주는 거하고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주는 거하고는 사랑의 느낌이 다른 거죠. 헌신이에요. 그 다음 뭘까요? 그 다음 여러분, 용서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잘못했어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프지 않아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를 잘못했어도 이런, 내가 그냥 가만히 안 놔두고 걸리기만 해봐라, 이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그래, 그 사람도 사정이 있겠지,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내가 그 사람을 품는 마음이에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어려운 거예요. 용서하는 건 참 어려운. 그 다음에 희생이에요. 내 팔을 잘라서 줄 수 있어야 돼요. 내 신장을 잘라서 줄 수 있어야 돼요. 희생이에요, 희생. 그 다음 마지막 뭐라고요? 대속 죽음이에요. 대신 죽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사랑의 9가지 단계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 어딘가에 있어요. 교우들과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저 사랑을 경험하라고 뭘 주셨을까요? 가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연인이 만나서 사랑하죠. 그래서 결혼을 하죠. 가정을 이루죠. 자식을 낳죠. 이 가족 안에는 뭐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사랑을 완성할 수가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식을 위해서 말이라도 죽을 수 있잖아요. 부모,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게 얼마나 큽니까? 이 사랑의 지표가 점점 더 넓어져야 돼요.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를 사랑하고, 나라 민족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 인류를 사랑하는 겁니다. 나랑 처음 보는 사람, 피부색이 다른 사람, 그리고 언어도 다른 사람을 만나서 끌어안고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정말 자기의 젊음을, 자기의 삶을 낯선 곳에 가서 처음 만나는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환대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대화의 단계에 있을 수도 있어요. 한 걸음 나아가서 베품의 단계로, 헌신의 단계로, 그리고 용서와 희생의 단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깊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성품은 뭐냐면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어디에서 실현됐냐면 바로 십자가에서 실현이 된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누군가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법이 있어요. 죄에 대한 대가다. 사람을 싹 그냥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없던 걸로 다시 그냥 하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인류를 다시 싹 죽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하는 그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누군가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는 공의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이지만, 우리를 향한 사랑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의라고 하는 것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것이라고 그랬죠.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희생과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만약에 독재자가 있다면 당신은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갑질하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권력자의 횡포가 있다면 그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정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거에 대한 대가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누구든지 어떤 인간이든지 인간들이 저지르고 있는 문제가 있어요. 횡포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환경 파괴입니다. 피조 세계에 대한 환경 파괴예요. 인간은 그럴 권리가 없어요. 피조물들과 함께 공존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개발이라는 명분으로 얼마나 많은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지 몰라요. 이거에 대해서 정말로 신앙적인 이거에 대한 우리의 관심과 또 반성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연은 그대로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반격합니다. 지금 수많은 자연재해, 그리고 이런 환경에 따른 기온 변화, 온난화 현상,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들이 언제나 이제 당해야 하는 대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서 공의를 이루고 내 사는 공동체에서 공의를 이루어가고 교회와 이 사회에 공의를 이루어가고 더 나아가서 이 피조 세계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도 그렇지만 공의도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꼭 가져야 하는 하나님의 성품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 여러분,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점점 더 우리가 거룩해져 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성들이 임신을 하게 되면 누가 제일 먼저 알까요? 본인이 아는 거예요. 본인이 어떻게 알아요? 몸이 달라지거든요. 임신하면 몸이 달라진다 그러죠. 몸이 조금 이상해지죠. 뭔가 이상하다. 왜 그러지? 왜 감기 기운이 있지? 그래서 자기 몸이 점점 달라지는 것을 알고 검사를 해보면 아기가 가졌구나.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한 세포 아닙니까? 그쵸? 눈에 보이지, 눈곱이 뭡니까? 그거의 100만 분의 1도 안 되는 아주 작은 세포 하나가 내 몸속에 들어왔는데 내 몸이 변하는 거예요. 그걸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이, 그 복음의 씨앗이 우리 안에 딱 오는데 가만히 있어요? 우리 안에도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나도 모르게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삶이 기쁨으로 가득 찹니다. 삶이 감사로 가득 찹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죄악 속에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죄악 속에 있으면 양심이 찔려요.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요. 옛날에는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막 욕하고 막 그래도 전혀 양심에 꺼리낌이 없었어요. 그러나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다음부터는 그게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서 돌이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살기를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가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읽을 때 이 말씀이 꿀보다도 더 단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은,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믿음의 씨앗이 있는 사람은 그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신의 성품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성품을 주셨어요. 점점 더 사랑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의의 마음을 주셨어요. 모든 사람을 공정하고 공평하고 편견 없이 품으라고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더 거룩하고 경건하고 하나님 앞에 순결하게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편지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신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